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기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도를 시험하는 자예요. 별명이 시험하는 자예요. 그게 마귀요, 마귀. 마귀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아주 전문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파괴자예요. 그래서 파괴가 돼. 가정이 파탄되고 믿음이 파괴가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인격이 파괴가 되고 이게 마귀는요 제일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마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마귀가 다가온다니까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또는 이렇게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다가 보면 휘말려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듣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싫어져. 말씀이 멀어져요. 그거 하나님을 떠나게 돼. 믿음이 식어지는 거. 이건 마귀 장난이에요. 인격이 파괴된다니까요. 인간답지 못하게 분노하고 폭력성이 막 일어나고 마귀가 가모니설로 속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중독 증상이 들어가요.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동영상 중독, 핸드폰 중독 막 빠져들어가게만 인간답지 못하게 이렇게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하는 짓이다. 인간관계가 또 파괴가 되죠. 그래서 부부관계, 성도와 목사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관계 제일 처음에는 이간질시키고 미움이게 싹트게 만들고 그래서 이 관계를 다 깨뜨려 부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또 속이는 자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우애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끌려서 세상의 재미에, 세상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속는 거죠. 거짓 메시지에.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의 역할을 누군가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덫에 묶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건 단순히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 장난만이 아니다고 해요. 마귀의 그런 부추김이나 마귀의 어떤 그런 속임 때문에 걸려되는 게 아니고, 인간도 거기에 뭔가 미끼에 덥석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미끼에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능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의 그런 그 욕망을 채우려다가 그게 걸려들어서 시험에 미혹되게 된다. 욕심이, 그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영원한 멸망, 지옥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시험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마귀와 우리 자신과 합작품이요. 합작품. 자기 자신을 되게 너무 과신할 때 시험에 걸려들고 시험에 빠지는 거죠. 자신만만해. 기도 안 해도 자기 능력으로 마귀가 그까짓 거 다 분별해서 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아굴은요,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호흡.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아골은 두 가지 기도했어요. 재정의 시험, 재정의 시험에 자기가 미끼에 혹 꿰어서 넘어질까 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되게 해주세요. 부자만 좀 되게 해주세요. 다 뭐 시험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담할 수 없어.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냐? 왜? 이유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배불러 가지고 부자 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자 되면 내 노력으로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거지. 하나님 도와주신 게 뭐 있어? 하나님 하신 게 뭐 있어? 그 하나님 모른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왜 하나님 나한테, 내가 노력해서 된 건데, 내 공인데
11조 드리라고 하냐? 그건 도둑질하는 거라고까지 말하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젊은인데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참 진지한 그런 질문이죠. 그때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오히려 내가 보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 소유 내가 준 거 아니야. 소득 얻을 능을 내가 준 거서 네가 그렇게 많은 부자, 많은 소유 됐잖아. 소유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청지기인 그 부자 관원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그 부자가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적당한 소유가 있었으면 그거 다 드리고 다 주님 말씀대로 하고 따르죠. 그런데 너무 소유가 많아. 너무 소유한 게 많아. 너무 아까워.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거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으로 주인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어요. 아굴은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가난하게도 말아 달라는 그런 기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 이 가난 절대 빈곤이죠. 왜 그런 기도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굶어보세요. 이곳에 담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 도둑질하기 쉽다는 이거는 뭐라도 빼앗어 먹고 싶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않는 나는 보장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은 명케 해달라.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가난해.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 따르는 자들 한 명도 먹여 살리지 않으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할까 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빈곤이 찾아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게 못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뭐 이러기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쉽상이다. 자신 없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요. 잿집 맡은 어리고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성도 치고 예수 믿고 성도로 출발하는 순간 원수 마귀는 여지없이 틈을 노리면서 시험거리를 준다는 거죠. 크고 작은 것뿐이고 종류가 다른 것뿐이지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 시험에 들기에 십상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은 비웃고 조롱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 자신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고 우리의 노력을 무시해요.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라니. 그러니까 사단의 그 잔꾀, 사단의 그런 힘, 이게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시험해도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이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도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약할 때 문제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강할 때, 자신만만할 때, 그때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경계할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입니다. 약함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인생은 방심하지 않아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단의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어요. 욥의 경우 한번 보세요.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대잖아요. 하나님이 묻죠.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야, 욥은 너의 그런 시험에 그렇게 넘어질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단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욥이 일이 잘 되니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자녀도 많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거 가져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파괴하는 자, 시험하는 자에게 허락하세요.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허락하시죠. 욥이 고난과 시험을 당해. 이유 없는 고난과 시험. 자, 주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성도들에게 마귀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왜 마귀 시험을 허락하세요? 저는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님은 연단입니다. 연단을 위해서. 금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순금만 추출이 돼요. 우리가 단련이 되면은요, 믿음이 순수해져요. 때묻지 않는 깨끗한 믿음 된다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단련되면은 믿음이 강해져요. 힘이 써져요. 웬만한 시험 흔들 수 없어. 굳세지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이 생기도록. 분별력, 지혜지요. 분별력.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이거 분별해야죠. 분별.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통해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가장해가지고 어떤 사람, 환경, 상황 이런 걸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을 할 때,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분별해서 대적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잘못 보게 만드는 말씀에서 어긋난 걸 보면 이거 사단이 주는 거다. 얼른 알 수 있어요. 다툼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이거 사단이 주는 거네. 화평하게 만드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네. 금방 분별해. 자,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여쭤볼 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인격적으로 와 계시거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 시험을 받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속이고 가문이설로 공격해 올 때요. 잠깐 주님만 바라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 마귀만 바라보고 마귀가 주는 생각만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갖도록.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얼른 이길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늘 가까이 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번에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히 요청하는. 원어로 보면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이 벗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간청이 뭔지. 중흥동 지방에서는 벗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상례예요. 안 주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먹을 것이 없어.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 친구 집에 가서 내 집에 벗이 찾아와서 먹을 것도 없으니 내가 나한테 좀 빌려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밤이요.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불 끄고 문 닫고 너가 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어날 수 없다. 혹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벗됨으로 인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간청함 그냥 계속 그 집에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준다니까 돌려준다니까 그러면서 요청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벗됨의 어떤 그런 관계 그것을 초월해서 그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간청하는 기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얘기해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가 계셨고 나머지 9제자가 이제 그 동네에 남아 있었는데 그에게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전문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씩 파송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때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 내쫓은 거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달려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내 아들의 귀신을 못 내쫓아 주는데 뭐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데리고 와라. 거품을 흘리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은 끝났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그 시간이 있을 때 제자들이 여쭌 거죠. 왜 저희들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말씀했어요. 제자들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기도 않고 귀신 내어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보통 기도했을 거다. 간절한 기도, 간청의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들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한 50% 가능하고 주님의 반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통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말하는 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은 100%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주님 약간만 도와주시면 되지요. 그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기도 드릴 때도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때 나오는가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쉬운 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100% 도와주셔야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 마음이 전적으로 100%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된다며. 세상에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사람이 없다. 내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데 그렇게 주지 않겠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거 있죠. 1,000번째 2바퀴 돌았는데도 안 이루어져. 작전기도 40일, 봄, 여름, 가을, 봄, 가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이루어져. 몇 번 고쳤는데. 어떡할까?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데도, 예를 들면은 가족의 인가기도,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자녀 위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한 번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달라고, 이 기도 들어. 그런데 안 들어줘. 저 우리 교인들 이런 분들 보면 나라면 금방 들어주겠어요. 아니, 주님은 충분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 말씀도 그렇게 하신 분이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둔 부모들 애타죠. 믿음의 배우자 좀 주님 만나가시고 예비되게 해주세요. 결혼하세요. 건강한 가정, 정말 경건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작전기도 1,000번째 몇 번 거쳤는데도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오랜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며 왜 우리 가정은 안 돼? 여러분, 이런 심각한 기도를 드리는 가정들은 실감 날 거예요. 기도 설교할 때마다 주님 앞에 삐친 마음도 있고 상처받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해답을 줄 수도 없어요. 말씀으로 해답을 줘야지. 그런 경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주님의 대답이에요. 낙심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할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주님 가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할 일만 해. 네가 할 일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주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기도로 심으면 영으로 심으면 그냥 싹도 안 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으시다고 주님이 신실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 시기와 방법, 그것은 주님 소관이에요. 선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그 방법도 시기도 주님께서 정하셔서 하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래 놓고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최고 좋은 것이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세상 것 구하는 것보다 성령 구하는 게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나 여기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빌기를 다음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최고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영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를 100% 순종한다. 육으로 살지 않고 자아로 살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감동하는 대로 100%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대로 그렇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품도 인격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9가지의 열매 그것이 가득가득 맺히게 돼요. 어느 누구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매력 있게 느껴져요. 세상의 빛,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만 되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성품 되니까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이자 부탁이 뭐예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중에 소원이죠. 그런데 그럴 힘, 그런 능력, 그런 용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던, 성령 구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비겁했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목숨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혀가도 괜찮아. 예.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청하는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